자, 우리 지난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었죠. 여러분 그 11조를 딱 떠올리실 때 먼저 그 돈, 재물을 먼저 떠올리시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그 11조에서부터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뭐라 그랬었습니까? 예,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확증이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게 뭐 돈이 됐던 시간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10의 1을 드릴 때 9개는 내 거, 1개는 하나님 거 이런 개념으로 드리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 1개가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그 모든 것의 대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의 1을 드림으로 통하여서 10의 9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의 9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까지 지난 시간에 11조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을 잡았었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어렵지 않으려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들을 많이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오늘 보는 본문들은 그 11조라는 단어,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되셨죠? 그런데 이렇게 11조로 드릴 때 그 어떠한 행위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봐야 될 본문에서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11조가 그냥 뭐 돈을 드리는 거 그게 아니라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언약 관계라는 것을 이제 볼 거예요. 됐죠? 자요. 성경에 그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1개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언약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구원과 직결되어진 언약이에요. 뭐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예. 나의 하늘. 그죠?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보세요.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런 말씀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너를 선포하게 할 것이라.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너희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얻은 자냐.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예수로 통하여서 성취하신 언약의 결과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10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 네, 전에는 우리가 누가 아니었대요?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뭐가 됐어요? 예, 아니 그 앞에부터 쭉 해보세요. 9절이요, 9절. 9절부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오늘 본문 통하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걸 확실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뭘 드릴 수 있게 되어지냐면 11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지 않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11조 드려봤자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예. 그리고 그런 11조 때문에 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찾으셨나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1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으러 우리를 찾는 자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과 칭찬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라. 양소의 언약들에 대한 유대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리였더니 이제는 선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도 중간에 막힌 사람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아멘. 네, 확실하죠? 아멘. 네. 자, 이제부터 이 언약을 볼 거예요. 이 언약이 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오늘 성경 많이 찾아야 돼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직접 찾고 읽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찾으셨나요? 네. 출애굽기 6장 7절이에요. 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목을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게 언약입니다. 네.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제발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라. 그래서 나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질 때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11조다고요. 그러니까 11조는 언약 관계가 체결이 안 되면, 그 언약이 나한테 성취가 안 되면 11조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드리면 드리는 족족 여러분들의 삶은 빵꾸 날 수밖에 없어요. 물질적으로. 되셨죠? 그런데 언약이 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그 11조 드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족족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채우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뭐로부터 놓여지게 되어지냐면 그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놓여지게 되세요. 되셨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또 나와요. 레위기 26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 언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단 하나의 언약이에요.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레위기 26장의 12절에서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고 돼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알아서 살아봐 이러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깊이 개입해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내야 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결국 뭘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1조 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가 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다 하셨다. 또 갑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대표적인 본문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본문들이. 예레미야 24장 7절.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1089페이지)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찾으셨어요? 24장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예레미야, 아까 이사야부터는요, 이게 이제 선지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왜 세우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으면 선지자가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서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언약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 선지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뭐를?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네. 여러분, 괜찮아요. 막 찢어. 괜찮아. 그래야 엄마가 또 새 성경책을 사지. 그래야 새로운 성경책을 샀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통독을 시작할 거 아니겠어. 역시 우리 신원이는 대단해. 네, 대단해. 근데 목사님 성경책은 찢으면 안 돼. 네, 자, 어디까지 했죠? 마음을 아, 줄 아는 마음을 지금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11조 본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조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가? 네, 속히 돌아오세요. 네, 이게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 우리 마음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 지금 이때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의 그때 마음을 한번 보자고요. 순종이 되는지 불순종이 되는지. 이게 척도라고요. 척도. 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체결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순간에 계속 내 마음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를 계속 제시하신다니까요. 뭐 11조. 그래서 내 마음이 이게 이른다니까요. 예. 그때 다시금 뭐 하세요? 그때 다시금 뭐 하세요? 단 하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11조 빨리 내 인간아.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무슨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11조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너와 나의 관계를 잊으면 안 되지 하시는 거예요. 예. 되셨죠? 그래서 11조는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 있는지, 예. 요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겔서도 한번 보실까요? 20장 37절.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37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에스겔 20장 37절. 다음 카페에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11조 본문에 다 관련되어져 있는 본문들을 다 캡처해서 올려놨으니까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다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 절 한 절만 읽는 겁니다. 근데 문맥으로 보셔야지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으세요. 에스겔 20장 37절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내려온다. 자, 요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 유대인들은요, 그 유목민들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목민들이었었다고요. 유목민이 뭡니까? 양치는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11조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본문, 그러니까 11조를 어떻게 드리느냐라는 그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양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소가 됐던 양이 됐던 염소가 됐던 그 하여튼 10번째 거를 그렇게 딱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양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유목민들한테 있어서 우리에는 뭐가 없냐면 문이 없어요. 문이 없는 우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유다 유목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문이 없어요.
그 문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그 양치는 목자들은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몽둥이는 뭐 하는 거예요? 누굴 때려요?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날 때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네. 몽둥이는 뭐냐면 그 이제 그 양들을 해하는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짐승들을 이렇게 때려잡을 때 쓰는 거고, 그 지팡이는 뭐냐면 인도할 때. 예, 그래가지고 딴 길, 이렇게 옆길로 가는 무리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양들을 지팡이 보면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을 탁 걸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 무리 속으로 들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양들도 귀신같이 알아. 예, 몽둥이하고 지팡이를. 예,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예. 자, 근데 이제 밤이 되어져가지고 울타리로 다 들여야 되잖아요. 울타리로 딱 들일 때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울타리를 들여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하다가 10번째 될 때에 이렇게 지팡이를 딱 이렇게 그 우리 사이에다가 딱 막습니다.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뻥 뚫렸을 거 아니에요. 네. 목자가 이렇게 있으면서 숫자를 센다고요. 숫자를 세면서 한 마리씩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니까 10번째 되는 그 양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에스겔 지금 오늘 20장 37절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게 뭐냐면 그 울타리에 그 문, 그 목자의 그 막대기 그 지팡이 밑으로 들어가는 게 누구 거란 얘기예요? 그 목자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 목자 거. 예. 그래서 10번째 거는 누구 거? 하나님 건 거예요. 10번째 건 하나님 거. 근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게 하나님 게 아니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9번째까지 하고 10번째 되는 거 있죠? 10번째 되는 게 하나님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은 장자가 하나님 거야. 예. 첫 번째 게 하나님 건데 양들은요 10번째 게 하나님 거거든요. 예. 그럼 그 10번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부터 이 10번째 것까지 다 누구 거? 하나님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되셨죠? 예, 요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뭐.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드려요. 이 개념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 11조가 양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11조에서 그 10번째 걸 하나님께 계속 갖다 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예. 자,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언약 관계를 끌고 오면서 예수와 우리와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예, 그런데 너희들이 다 뭐? 내 거야. 내 거야. 이 개념. 요한복음 10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네. 찾으셨어요? 1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라고 돼 있죠? 네. 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돼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거 왜 말씀하시는 거냐면 에스겔 20장에 아까 봤던 거 있죠?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그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의 목자로 삼으셨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언약의 줄로 지금 너희와 나를 지금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개념이 나와요? 11조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양들 갖다 바칠 때에 그 10번째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 거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언약을 체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날 보내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뭐라 그래요? 양의 문이다. 그럼 양의 문이다라는 얘기 뭡니까? 일리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지나가야 뭐가 되어져요?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언약의 줄로 매임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고. 자, 참 11조는 뭐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 11조. 양들이 지금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양의 목자의 그 보호 아래 들어간다라니까요. 그런데 양들을 양들을 그 막대기 지팡이 아래로 들여보낼 때 항상 뭘 세요? 숫자를 세. 숫자를 세서 몇 번째 거? 10번째 거는 다 누구 거? 하나님께로 드린다니까요. 그러면은 재수가 없는 거지, 이 10번째 양은. 그죠? 뭐 죽게 생겼다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0번째 양은 그냥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첫 번째부터 9번째 것까지의 그 대표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어린 양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유일한 제물이 바로 예수 어린 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 개념은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명씩 이렇게 들여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거라는 걸 알게 하세요. 하나님 거라는 걸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언약의 줄로 매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10번째에 우리 지훈이가 딱 걸렸네. 10번째 우리 지훈이가 걸렸어요. 그럼 우리 김재훈 집사님 뭐 하셔야 됩니까? 평화가 임하실 믿습니다. 10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10의 1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양에게 뭐 하심으로? 안수하심으로 통하여서 자기가 대신해서 뭐가 돼요? 어린 양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가 나 대신에 뭐 하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돼? 아니, 내가 11조로 드려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그 10의 1로 내 전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대신해서 죽으심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몇 절까지 읽었을까요? 8절.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데요? 꼴을 얻으리라. 온전한 11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뭐한대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0번째 양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10번째 양, 그러니까 즉 첫 번째 거부터 10번째 것까지 다 살려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목자가 대신해서 그 양을 살리기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목자를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게 11조인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에서 드려지는 11조다고요. 단순히 돈의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 삶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으신, 내가 돼서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하여서 사셔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예수를 위하여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얻은 그 소유, 소물, 그 재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재물들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왜 하나님 겁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았잖아요. 주를 위해 살았으니까 그게 다 누구 겁니까? 그게 다 날 위해서 살았으면 그게 내 거겠죠. 근데 주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를 위해 산 삶에서 얻은 그 이 소유도 다 누구 거겠어요? 주인 거겠죠. 그 삶을 살아내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청직이라 그래요. 그게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의 것을 자기 종들한테 맡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걸로 살아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예. 그 종들은 아무것도 없어. 주인이 준 걸로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산다니까요. 그리고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계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하잖아요. 그때 주인의 삶을 살았던 그 종에게는 뭐라 그래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예,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상에서 함께 즐기며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관계가 체결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청지기적 삶을 사는 거예요. 청지기적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의 것이 내 건데 주인이 달라 하시면 다 내어줄 수 있는 삶, 그걸 청지기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척도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11조다고요. 11조. 그래서 11조는 내 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11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머지 본문들은 다시 한번 쭉 또 보세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냐면 히브리서 8장 갑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입니다. 찾으셨어요?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내가 이스라엘 집 가운데 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내 백성이 되리라. 네, 자 보세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에 두고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뭐와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언약과 관계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구약에서 계속 봤었던 그 언약 관계에서 지금 뭘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세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가 딱 체결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11조 드리라고 했을 때 11조를 드려야 될 때 11조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산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요 마음에다 당신의 말씀을 딱 새겼어요. 그럼 그게 내 마음일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말씀대로 사는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다니까요. 그래서 11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왜 어렵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그 말씀이 안 새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 11조에 대한 그 의미가 마음에 안 새겨져 있고 그냥 뭘로 와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라고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11조를 드리시려면 먼저 뭐부터 하세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부터 딱 새겨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새겨달라고 그것부터 기도하세요. 예.
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를 이미 체결해 놓으셨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겨 넣을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뭐도 있겠어요? 당연히 11조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도 11조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은 그 11조에 대한 설명들을 지금 여러분들 다 듣고 있어요. 예. 그게 뭔 의미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러면 11조를 이렇게 어떤 물질적 관계에서 드릴 때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분명한 건 이따가 이제 시간이 되면 말라기를 이제 보고 마칠 텐데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11조와 봉헌물을 내 창고에 쌓아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지 아니하는지 한번 봐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그 본문도 우리가 이게 말라기는 그 본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3장에 나오는 그 11조와 관련된 본문이 가장 중요한데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 말라기를 통독을 하면 좋은데 시험에 들겠죠. 11조 본문 때문에 시험 들어, 말라기 또 이제 통독한다고 또 이제 설교 시간 길어지니까 또 시험 들어. 그래도 저는 시험을 치를 거예요. 치러야지. 자, 그래서 세 번째죠. 11조에 관련되어져 있는 세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고 확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이 나에게 예수로 통하여서 그 11조로 드려진 예수로 통하여서 성취되어졌습니다. 라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 그 확증이 11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예요. 11조는 11조를 실질적으로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드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 물질이 하나님이 왜 그 물질을 드리라고 했을까? 우리 신원이를 드려야 되나? 빨리 돌아다녀 빨리. 열심히 밟고 당겨. 그러시라고. 11조 일단은 물질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물질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물질은 그냥 쌓아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은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용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1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렸을 때 그 사용처가 어디냐? 그게 바로 레위인, 다음에 과부, 고아, 객들을 위하여서 쓰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비로 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지금은 레위인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라고요? 아, 제가 레위인이에요? 네. 자, 그럼 저는 이제 본을 바꿔야 되나? 달성서시인데? 레위 서씨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레위인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 손 치더라도 사용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드립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으로 어떻게 이 11조의 사용처가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죠. 12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와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서 뭐 삼기 위하여서 제사장 삼기 위하여,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만 제사장 가문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다 뭐예요?
세상 나라들에 대하여 세속국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에 대하여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민족이었었다고요. 예. 그걸 사랑했었어야 돼요. 그 제사장 직분을 이방 민족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로 그 제사장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뭘 했냐면 선민 사상이라는 것으로 곡해한 나머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돼. 이러한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언약관계가 딱 체결되어지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뀐다고 했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제사장 가문이 뭔 가문입니까? 레위 가문이죠. 그죠? 이스라엘에 12가문이 있었어요. 12가문이 있는데 그 12 중에서 레위 가문만 쏙 빼요, 하나님이. 예. 그래놓고 그럼 한 자리가 비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그 12 숫자를 딱 맞추면서 낑겨 맞춥니다. 그래서 총 몇 가문이에요? 13가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12지파한테는 땅을 다 기업으로 주시는데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뭘 하게 하냐면 레위 지파만 성전에서 그 제사와 관련된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따로 딱 빼놓으신다고요. 얘네는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나머지 12지파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얻은 그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뭐 하게 했어요? 예, 먹고 살도록 생활하게끔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레위 지파는 도대체 왜 빠져나왔느냐? 성경을 보면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만 하면 소는 누가 키워? 밭은 누가 가라? 다 지금 다 뭐하게 굶어 죽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12지파의 그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그 숫자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애들도 숫자에 채워지지 않아요. 예. 얘는 지금 들여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얘는 인간 숫자에도 들지 못하거든. 자, 그걸 갖고 무슨 뭐 남녀 평등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 남자 한 명 한 명의 계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 레위 지파 한 사람으로 다 바꾼 거예요. 예. 되셨죠? 그래서 레위 지파 자체가 뭐예요? 모든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건데 그거를 10분의 1 그들의 대표로서 레위인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 봉사 업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11조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은 뭘 했냐면 생명의 속전이라는 걸 드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생명의 속전도 이제 연령별로 남녀별로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드리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다 레위 지파에게 줬고 그거를 성전 일에 회막 봉사하는 일에 쓰였다고요. 됐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냥 레위 지파가 아니라 나머지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파였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의 11조였었다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레위 지파가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 이건 이제 히브리서 7장 8장에 나옵니다.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세요. 히브리서 7장 8장까지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꼭 댁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아셨죠? 자요. 레위 지파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뭐? 대표 11조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12지파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서 제사를 드려야 될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역할이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삶들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하여서 생활비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비를 뭘로? 11조로 드렸던 거예요. 자, 그걸 어디서 찾아보시면 되냐면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유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행방에서 하는 일을 하나니. 아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로 레위 사람들은 뭘 했어요? 생활을 했고, 그래서 온전히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회막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 놓고 26절 보세요. 26절. 읽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우리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되 그 11조를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라. 자, 레위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받게 되어지면 그들도 뭐예요? 네, 그들도 11조를 또 드려요. 자, 그럼 그 11조는 도대체 누구한테 드리냐? 그 대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때 당시에 레위 지파에도 여러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론 지파, 이때까지만 해도 아론 지파가 대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받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또 누구한테 드려요? 예, 대제사장한테 드렸다고요. 그러면 또 그 대제사장은 또 그걸 갖고 뭘 하냐면 그 회막에다 또 갖다 드려 하나님한테 갖다 바친다고요. 요렇게. 예, 되셨죠? 자, 신명기 이제는 14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딱 해보면 11조의 사용처는 어디다? 레위인. 그럼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회막 공사하는 일이죠. 즉 하나님의 그 신앙에 관련되어져 있는 일을 전담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14장 22절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우리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매해 드리는 11조가 있고 3년째 되는 해에는 10분의 1을 또 떼. 그러니까 3년째 되는 해에도 소수출이 있으니까 11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매 3년째 되는 해에는 10의 1을 하나 더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보면 10의 2를 드리는 거죠. 10의 1은 뭘로 드리고? 제사장들의 레위 가문에 기업으로 주고, 그리고 또 하나 10분의 1은 어디다 쓰냐면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자격이 없는 레위가 손님의 무료하는 백부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받고 배불리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신 것까지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11조의 그 사용처는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레위인. 그 레위인을 레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뭘로? 신앙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을 전담하는 그의 삶을 위하여서 주는 거예요. 되셨죠? 다음에 또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즉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드려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명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 그러면은 내 이웃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야고보서에 보면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는 게 그게 복음이지,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그때 필요한 그 금액이 뭐예요? 그 사용처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3년째 드리는 그 11조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되셨죠? 이건 신명기 26장에도 다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면은 이제 구약 시대죠. 네. 자, 그럼 이제 신약 시대가 중요하겠죠. 신약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까지 이 11조, 구약의 11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23장 가보세요. 11조는 예수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죠. 예수를 팔아먹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23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시절에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가까워야 하니까 근처에 11조 전들에게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은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앞에서 지금 11조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래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의가 뭐라 그랬었어요? 옳은 것을 행하는 능력이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은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으시면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옳은 길, 선한 길이에요. 그럼 그때그때 하면 돼요. 자, 그래놓고 또 뭐 해야 돼요? 긍휼이 뭡니까? 예. 어떤 사람에게 뭐가 지금 결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걸 뭐 할 수 있는 거? 예. 내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거, 채워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긍휼이라니까요. 근데 11조가 어떨 때 드린다고 그랬었어요? 예. 객고와 과부들 위하여서. 그들은 지금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고 교회가 딱 세워졌을 때 공식적으로 이 땅에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거기에 누가 많이 있었냐면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뭘 했어요? 예, 그들을 구제, 봉사했다고요. 그들에게 먹을 거를 줬다고. 그들의 삶을 보장해 줬다고요. 예. 됐죠? 비록 뭐는 없어가지고 말씀과 기도가 없어가지고 좀 틀어지긴 했지만 그거 다시 바로 잡았다고요. 이렇게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긍휼을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뭘 해야 돼요? 서로 교제하면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내일처럼 그렇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는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아, 이거는 프라이버시예요. 개뿔이나. 예. 그러죠? 너무 많아 이런 게. 예. 그러니까 성경대로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출 게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까엎는다니까요. 까엎어. 그래서 그런 거를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좀 이건 내 치부인데? 아, 치부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드러내서 골문 거를 계속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안 되죠? 예. 그 골문 거 다 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새살이 돋고 거기에 이게 딱딱한 살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 치부를 드러냈을 때에 교회가 그것을 마치 내일처럼 아파하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 힘쓰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요. 네, 우리 신앙교회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실체와 실제화, 그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항상 뭘 동반해요? 행함이라는 걸 동반하는 거죠.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뭐 행하는 게 없어요. 그럼 안 되는 거지. 그쵸? 네.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고 뭐도 버리지 말아요. 네. 11조도 버리지 마라 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돼 있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그 능력은 잃었다라 그래요. 지금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죠. 11조는 드리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옳게 행하지 않고 있다고요. 11조의 그 정신, 목적, 이유
하나도 모르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니까 예, 내 거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그 구겨지책으로 하던 것이 11조 생활이었다고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11조가 뭔지는 알아? 예. 그리고 다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면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것도 행하고 정의, 긍휼, 믿음도 행하고 저것도 그럼 앞에 나오는 뭐겠습니까? 11조겠죠? 경건의 모양이겠죠? 이것도 뭐라 그래요? 버리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도 없어 능력도 없어. 네, 심각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심각한 거죠.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 7장 가보세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누구야?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요.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찾았죠? 네. 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10의 1을 하는 내이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가져다가 할 수 있나니 21절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되어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백성으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명예를 주고 오직 지하신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 드릴 때 히브리서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허리에 레위도 있었다라 그래요. 레위가 있었다라 그래요. 아직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릴 때 멜기세덱한테 뭘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 같이 드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레위가 드렸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12지파도 다 같이 드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레위가 누구니까? 예, 이스라엘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7장을 쭉 보면 그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꼭 오늘 히브리서 7장 읽어보세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시면 세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세 번역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영어로 읽으세요. 아셨죠? 영어를 읽으시다가 혼미해지시면 저를 부르세요. 그럼 제가 헬라어로 다시 읽어드리고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와 관련되어진 11조까지 왔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시대 지금 현재적 개념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어디로 가시냐면 갈라디아서 6장 6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아무래도 말라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 일을 하면서 또 뭐 했냐면 율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고요. 그죠? 네. 자, 지금 시대엔 당연히 누가 없어요? 레위인이 없죠.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또 그런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도 않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 참된 이스라엘이 됐죠. 예수로 통하여서. 세속국가 이스라엘은 이미 문을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로 통하여서 언약이 체결되어진 그 수많은 이방인들, 그들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또 얘기를 해요?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됐을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제사장 역할을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럼 교회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 그럼 뭐가 뭘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것인지 로마서 15장 27절 갑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로마서 15장 27절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본어와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찬 자이니 만일 너희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가지면 영적인 것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가르치는 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는 뭘 가르치겠어요? 뭐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겠죠.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걸 영적인 거라고 한다고.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당연히 뭐 육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뭘요? 네,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되셨죠? 네. 고린도전서 9장 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뢰한 것을 끊었은즉 너희 인적인 것을 거두고 가라 하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져거든 하물며 우리가 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상의가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일을 하는 자를 성전에서 나는 것을 보며 제단에서 성전에 이들을 제단과 함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즉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레위인에게도 뭐가 필요했듯이 기업이 필요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과 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삶을 온전히 갖다 바친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육적인 기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뭐? 예. 그에게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 갑니다. 지금은 레위 지파가 없지만 레위 지파가 했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예.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위하여 하여 일하게 하여 명주의 그림을 세우게 하시니라. 네. 구약 시대 레위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영적인 일에 자기들의 삶을 다 드렸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세상 일을 안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도 없었어요. 그래서 농가 밭을 갈 수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의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을 먹이셨다고요. 이렇게 나머지 12명의 지파의 그 섬김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더 군림할 수도 없는 거죠. 만약에 그걸 받지 않고 그냥 가르치기만 했으면 내가 계속 제공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상호 이렇게 서로 섬기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건 귀하고 육적인 거는 그렇지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한테는 영육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다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었던 그 영적 사역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역들이 여러 직분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이 직분들을 받은 사람들은 온전히 뭘 하는 것입니까? 예,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즉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봉사한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를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생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지금 디모데는 목회자가 됐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서 전념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로페셔널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뭐라고요? 투잡 뛰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 투잡을 뛰었어요. 걔가 이제 기술이 있었거든. 그래서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교회에 이렇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혈기 왕성했을 때는 막 베드로 깠다고. 저놈이 월급 받으면서 그냥 그 휴가도 막 챙겨서 가고. 나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권리를 취하지 않겠다. 왜 이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누구냐? 베드로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보다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왜? 예수를 핍박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부름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옆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맺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했던 거예요. 더 열심히. 그런데 이제 나이 들고 하니까 이제 수호 어디 갔어? 우리 수호처럼 허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더 이상 이제 텐트 일도 못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자기 생활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사역자들한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라 라고 몸만 상해 이러는 거죠. 자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가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그 교회의 직분 그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 온전케 하는 그 봉사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리는 이러한 직분이 교회에 생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들은 그냥 이 땅 파먹고 살아요? 땅을 받은 게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을 때 그거를 폐하시기 위해서 주셨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야. 온전케 하려고, 완성케 하려고 왔다니까. 근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그래가지고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며 살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예수가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항목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사랑도 하지 말아야지. 그죠? 예수로 통하여서 율법이 다 완성됐으면 11조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가 11조로 드려졌으니까 이제 11조 드릴 필요가 없다? 아니 그럼 사랑도 하지 마. 아니 하나님도 믿지 마. 구원도 받지 말고. 다 완성되는데 뭐 하는 거냐고요 도대체. 예배도 드리지 말고 찬양도 하지 말아야지. 아니 근데 왜 그 11조만 또 빼놓고 이건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놓고 왜 사랑하냐고 얘기를 해. 사랑하라고 얘기하냐고요. 사랑은 뭘로 해요?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돈으로 합니다. 아니 사랑은 돈으로 해요. 그렇잖아요. 빨리 용돈 주세요 권사님. 아니 가부와 고아와 객을 도우려고 하는데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 사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왜 그래 또? 사랑도 뭘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웃기네 좀. 사랑할 때 보면은요 남녀 간의 사랑이든지 부부 간의 사랑이든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지 무슨 친구 간의 사랑이든지 보면은 꼭 뭐 해요? 선물 준다니까. 선물 뭘로 사? 돈으로 사죠.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뭐예요? 종이학. 근데 그 종이학도 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니까. 아니 11조는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왜 사랑하라고 하냐고요. 그리고 사랑은 뭘로 할 거야 교회에서? 그죠? 뭘로 할 거냐고요. 되셨죠?
11조는 안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11조는 이제 끝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11조는 드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뭘로? 그 11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신, 정의와 긍휼과 뭐 하는 거야? 햇빛도 없는데. 네? 이번에 수련을 꼭 가야 되겠네, 우리 신호이 때문에. 네. 긍휼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으면 그것에 대하여서 그 영적인 걸 공급하는 그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뭘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되셨죠? 말라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조에 대한 이 본문은 거의 완벽하게 다 끝나게 되어져요. 자, 몇 가지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조는 재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조 생각할 때 먼저 돈부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11조는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확증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싶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과 해롱과 예심에 떨어지나니 무엇 사람으로 하늘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이 이만하게 우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만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있죠? 11조를 딱 생각하는데 대번에 뭐부터 생각나면? 돈부터 생각나면,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있고 시험이 들고 유혹이 들면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상태시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찾았어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11조뿐만 아니라 돈에 관련, 여러분들 삶 속에서 돈은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많이 필요한가? 그죠? 그리고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자꾸 걸림이 되어지고 힘들고 시험이 들고 유혹이 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로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얼만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결국 11조는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인 거예요. 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지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지 아니시라고. 11조는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너가 나로 살래? 에 대한 척도고 도전이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까지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사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조의 그 의미를 알고 사용처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그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의 모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에 대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